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산 기슭에서 몇 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우리 인생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나니라. 자, 그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무엇인가?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 지금 바닷가입니다. 이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속책자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서 1장을 본문으로 영국 에딘버러 자유교회 대학에서 전한 5편의 강의 중에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그 빈약한 영적 형실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대조하여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절실한 필요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란 책에서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책자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좀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반역성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선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애기하거나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비판합니다. 종교적 속박과 압제,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인간은 방종과 허용된 자유를 혼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강팍한 특성을 역시 로마서 1장 21절에 지적합니다. 그는 감사치도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율법만 요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특성이 이해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이라는 완벽한 조건에 두시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사탄의 사악한 유혹을 믿고 언제든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심을 망각했습니다. 지금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도 관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으심과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은망덕한 태도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의 결정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인간이 감사를 드립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이 최고의 선물만큼 인간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여전히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진리를 더욱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인류가 후퇴하고 멀어진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생각, 즉 이성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계시를 송두리째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인합니다. 종교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해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대신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드는 데까지 나갑니다. 태초의 인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금 1921년도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1945년도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에도 인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제안도 하든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인간이나 인간이 이룬 발전 등을 적당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초청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가책을 느껴야만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임무란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책임을 감당하십시다. 성경에 제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수용합시다. 인간의 철학에 기초한 관점을 형성해 가지 말고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식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비판을 들을까 두려워하지 마시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핵심이며 최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 때문입니까? 나와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오늘 한번 음미해 보시고, 자, 이 찬송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오후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